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직장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도 아니고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좋은 친구일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편해야 되거든요. 만났는데도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면 못 만나고, 또 만나더라도 가장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아니라 통한다는 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늘 만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냥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데서 모든 답을 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소원 한 가지씩 말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렇게 한다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하시겠어요? 글쎄요, 나는 그렇게 피 빠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고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편안해집니다. 그 소리는 못 듣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으려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사람 생각도 나고, 끝나고 가서 뭘 해야 되고, 내일 뭘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겹겹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거기는 바로 내가 사람으로 나타날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줬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를 만나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단을 쌓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단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돌로서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집같이 쳐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노아도 단을 쌓았어요. 그 위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니까 단을 쌓았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지 않은 그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어때? 교회 가서 있다 오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같이 흘러갑니다. 천당 있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같이,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만난 동창을 만나봤어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고 별로 지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그대가 아니야. 그냥 늙었든지 그냥 어떻게 뭐 이상한 곳에 가 살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답입니다.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디 절에 갔다 오듯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믿으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 그래야지 했다가도 또 놓쳐버려.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만나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만났어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또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성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있죠. 만나려니까. 내가 누구랑 만난다면은 뭐 커피숍에서 만날 수가 있고 무슨 뭐 공원 벤치에서 만날 수가 있지만 커피숍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벤치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만나면은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곤란하잖아요. 만나요.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뭔 말을 했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이것이 지속되면 좋은 친구입니다. 그냥 둬요. 하고 앉히면 돼. 애들은 원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른과 같이 앉았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두고 여기 올라와서 앉게 만들어요. 아까는 나하고 같이 둘이서 딱 이렇게 앉아서 봄 잡더라고. 지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다 요 안에 있지.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무려 성막이 40번 옮겨져요. 천막이라니까 막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고 막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첫 번째 성막을 세운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잘합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잘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지도자. 그런데 엘리의 집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엘리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성막 시대는 끝이 납니다.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이 다급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방편으로 가져갔지 믿음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야. 마치 막 무서운 꿈을 꾸니까 내가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자야 되겠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성경을 비고 자면 마귀가 안 오겠지? 더 잘 와요. 이 사람을 믿어야 되지. 이걸 베개 삼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 이걸 뭐 가슴에다 품으라고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엘리와 아니면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버지가 듣죠.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전쟁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도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러져서 죽습니다. 그게 엘리 가정의 멸망이에요. 근데 그때에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걸 빼앗겨요. 빼앗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에 어딥니까? 우상 섬기는 신전, 그 신전 앞에 갖다 놓으니까 자고 났더니 그 우상 신전이 목이 다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져 버렸어. 무슨 누가 와서 막 몽둥이 쇠몽둥이를 허드린 것 같이. 막 그래서 거기서 옮기죠. 옮기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독종이 일어났어. 전염병이. 또 옮겼더니 또 그랬어. 그래서 야 이건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잘못 갖다 놓으니까 이러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쟁기를 매보지 않은 암소, 또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새끼를 데리고 있는 그 소에다가 이걸 매가지고 그 언약궤를 돌려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쟁기를 매보지 않은 이런 소는 그걸 못 끕니다. 길이 안 나가지고 마차에다가 맸는데 여기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처음 매는데. 그리고 또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새끼는 떼놓고 보내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신에 의하여서 우리가 저주받은 거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자 이런 거요. 블레셋 사람이. 그런데 이 소가 그 언약궤를 실은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눈치를 챘죠. 안 믿어도. 그래서 이것이 와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그 엘리 제사장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성막이 없어진다니까. 없어지고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있어요. 근데 그걸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가이당이었어. 나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성막도 아니고 바람 부는 데 있다. 아마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뒀나 봐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성막도 아니고 막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그래도 그렇지 어찌됐든 내가 있는 어디요 이 왕궁으로 옮겨야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우리 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동원할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어요. 거대하게 제사장들 앞세우고 이래가지고 그걸 옮겨오다가 그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떨어지니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소중하고 위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어느 집에 가서 다윗이 아이고 그거 손대지 마라, 가지지 마라 막 이래가면서 다른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 집이 막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이 다윗이, 눈치 빠른 다윗이 옳거니 저 언약궤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시도해가지고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춤춘 게 아니에요. 바지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좋아서 춤을 췄어요. 근데 그것을 비웃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울의 딸, 그렇죠?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아이 그 출신이 천한 사람 출신이라 저 하는 짓 말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천한 출신이에요. 다윗이 양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왕의 딸이거든. 고급지게 살았거든. 근데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은 한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점잖게 말하지 않습니다. 막 쌍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가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두 번째로 본 여호수아가 실로에 세운 이 회막에서 사무엘이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자라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리고 이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고 이런 전쟁을 통하여 소형들을 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는 이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무슨 곳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성막을 세워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무려 이곳에서 3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300년이라고도 하고 350년이라고 하는데 300여 년 동안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다시 그곳에는 성막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궁으로 가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거기서로 옮겨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좀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니까, 실로에서 성막이 세워졌다가 약 35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뭐라 할까요? 거기에 그 단어만 남아요. 실로라고 하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웠던 곳. 그런데 나중에는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막 말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런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또 다니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막이 세웠던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도 아니고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나중에 누가 세워져요? 다윗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이런 소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성막을 세워놓고는 네 지파를 통하여 네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예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소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소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셉이고, 또 누구예요?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엘리사고, 뭡니까? 다니엘이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걸 찾아냈다.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어떤 신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축복할 거다 하는 막연한 신념인데, 이 성경은 생명입니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단을 세우라고 했고, 성막을 세우게 했고, 또 성전을 세우게 했는데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실제는 교회와 성전은 달라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말씀을 받았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은 최고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일단 싸움은 이겨요. 그냥 단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 어떤 싸움이든지 용기 내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세 가지 직분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정말로 이 사단의 역사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반드시 꺾이고 만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호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그 상황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그 앞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시우예요. 얘가 이름이. 제 집에 쌀이 얼마만큼 있으면 제가 안심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쌀이 한 가마 있으니까 나는 밥 먹는데 지장 없다, 그러겠어요? 하나도 없어도 얘는 걱정 안 합니다. 지 엄마가 있습니다. 단 지 엄마가 없을 때는 걱정해. 나 밥 줄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얘는 오직 지 엄마밖에 없어요. 이 아줌마들 다 필요가 없어. 아무리 잘해줘도 사탕 줘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 만나듯이 만나면 안 돼요. 그분과 소통이 돼요. 초등학교 친구를 여러분이 지금도 소통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는 웬만한 거 다 맡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소통, 계속적인 만남,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래서 요셉은 이랬다, 또 모세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물을 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의도가 없으면,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 따더라지. 전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분하고 함께 사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그냥 이게 어렸을 때 찾아내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다 해갖고 렘넌트 이런 말을 쓰죠.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온갖 세상 거 가득하게 가지고 여기도 덮어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언제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그걸 해결받은 거예요. 그건 반은 죽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서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만나란 말이에요. 평상시. 그걸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분이 말하는 얘기는 잘 듣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가 저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근데 어리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3번 불렀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코치하잖아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나 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 이 아이가 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자다가 와서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3번 깨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잠이나 자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한테 대꾸해라. 그러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있겠습니다. 이런다. 요 자세, 요 시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전혀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거나 생각이 그냥 엉뚱한 데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왜 사람이 간절해지냐? 죽을 병이 걸리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이래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거기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하고 함께 사는가?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시키는 시대에는 결혼하고 미국 유학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다행이죠.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은 그때 옛날에 내가 한번 그런 은혜를 받았지 이럽니다. 계속적으로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찾아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있거든요.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렇게 살다 가는데 그 분명히 이 땅을 떠나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는 지가 떠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왜? 어리니까. 아직 이 인격이 어른 인격이 되지를 못했어.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물어보세요. 자꾸 갈라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허무한 소리를 합니다. 허망한 소리를 해요. 소용없다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한 삶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 막 재산 싸움이 일어나서 조카 롯하고 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계속 그렇게 살지요. 그런 것들이 또 대물림돼요. 성격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삶이 자꾸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저건 지요 아버지를 닮았다, 어머니를 닮았다. 닮지요. 나쁜 걸수록 잘 닮습니다. 좋은 것은 잘 전달이 안 돼요. 나중에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종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생각하지 상관이 없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때문에 또 가정에 큰 풍파가 또 막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잡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그 약속이 또 뭐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느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낼 생각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간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았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줬는데 이 모세는 그럴싸하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가면은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것이다. 왜? 나는 그곳에 살다가 왕자까지 돼가지고 살다가 도망 나온 사람의 사람직이고, 그럴 만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를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또 뭐라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말 잘하는 형을 내가 붙여줄게,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주 뭐 치사하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줘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언약을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생각을 접어라 이게. 불신앙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모세에게도 말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지파가 다른 지파에 얹혀 살아.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들여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12조각으로 나누잖아요. 12개로 딱 나눴어 이미 모세 때. 그런데 7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해서 다른 지파에 얹혀 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집 있는 사람은 한 3집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3집에가 다 살아야 돼. 아니 나는 집이 없어. 어떻겠습니까? 집 있는 사람은 왜 우리 집에 사냐? 너네 집도 없다 이러면서 불평할 거고, 집 없는 사람은 눈치 봐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장 3절에 세 번째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머뭇거려. 야, 저기 사람들 힘 세다. 막 자꾸 자기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 내라. 용기 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용기 내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적미적거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냥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마당 다지기.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또 4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12지역으로 12정탐권이 12지파에게 나눠졌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2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역으로 나눠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7지파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땅을.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불평, 원망,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7지파만 3사람씩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37은 21, 21명이 들어가서 이미 너에게 준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캠프할 때 그러잖아요. 현장 분석해갖고 와라. 자세하게 분석해갖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주겠다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안 가고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 거기에는 뭐가 있어? 이걸 알고 있으란 말이야. 우리 현장을 정복하려면. 그러지 않으면 그 현장이 어떻게 나를 괴롭혀요. 거기에서 나오는 불신앙, 거기서 나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는 길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영적 문제가 사람들에게 딱 있어요.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어떤 걸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인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받는 도피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 12지역을 나눴는데 거기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뒀어요.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부지중에 죽였어. 나도 죽이려고 안 왔는데,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그 도피성에 그 뿔을 잡아라. 그러면 제사장이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런 죄들을 사는 길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으래. 살인한 자가 도망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제도를 줬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의 언약을 주면서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도피성을 준 겁니다. 또 모세에게는 피 언약, 이거 피 뿌려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도피성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 피 언약을 붙잡은 모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도피성. 여기 들어갔는데 누가 쫓아가서 죽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을 해요.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원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늘 그 말씀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생각하다가 막상 그런 문제가 오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무당 채널이 많더라고요. 누가 찍어 올리는 건지 무당 채널이 많아갖고
대통령도 다 만들어 막 이 사람들. 문재인이가 누구야? 이재명이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김문수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어떤 무당이 진짜요? 섞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지. 그러면 이쪽으로 간 사람은 여기서 이재명이가 됐다면 봐라, 그 무당이 말이 맞지. 귀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가 김문수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김문수가 되면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면 안 됩니다. 바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인도에 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 심각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심각하게 대해주지 않죠. 여러분이 심각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눈 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이 한번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면 내가 왜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못하지? 이 질문 던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고민 다 끝나요. 다 끝나야 되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 안 끝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